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항해 중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인생의 의욕을 잃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낙심되는 상황에서 극복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는 밤 사경중입니다. 밤 사경이란 말은 유대의 시간으로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3시면 가장 깊은 밤일 텐데 앞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괴로이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 배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지만 이 상황에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심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둔다면 이 배가 곧 전복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경험이 있고 또 인생을 살아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풍랑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을 만나고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지게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 보지만 주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처와 이 고통과 이 역경의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긴 하시는가? 언제 도와주실 건가? 이런 질문과 회의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믿어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회의가 솟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느끼는 당혹감이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그 바다를 잘 압니까? 얼마나 배에 노를 저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벗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칠과 같은 밤속에서 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한 바다 복판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주님은 산 위에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노를 괴롭게 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쩌면은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괴로이 노를 젓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자기들만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승산 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경하고 계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산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관망만 하고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보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들의 사정을 알고 계시며 더구나 자신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 알았다면 그 풍랑 가운데서 당하지 않고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때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한결같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토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삶의 고난에 직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 보편적인 이유는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의 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도 훈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이 결론으로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해가 저문 바닷가 즉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일 때 주님께서 친히 기도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만, 즉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단순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숙제를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인내심이 없는 선생님이라면 숙제 한 번 내주고 해결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몰아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숙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오는 따라왔던 갈릴리의 풍랑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마음의 눈이 멀어졌다, 마음이 닫혀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의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허용하신 시험이라면 그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함을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결이 흉흉하게 부는 그 한복판에 괴로이 노를 젓는 우리의 모습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풍랑 위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걸어오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달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일 때는 주님은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현장에 달려오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때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순식간에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달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을 가운데로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러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왜 낙심하겠습니까? 나 혼자라면 몰라도 이 고난의 현장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섭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가 불꽃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낙심의 상황 가운데 빠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